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쭉 끝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받았던 이러한 재앙, 그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리신 재앙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집트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부흥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 맞는데? 그리고 매 맞는 게 뭔데? 근데 어떻게 하면 매를 안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하나 시시콜콜이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대충 넘기고 그냥 대충 봐도 되는 것은 또 그냥 막 따진단 말이에요. 지금 앞서서 믿는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것은 대충 봐도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안 바치고 싶어도 내 손이 가요. 불쌍한 사람 보면 내 손이 가고, 교회에 어려우면 내가 쓰는 것까지 줄이면서 드리고, 믿음이 있으면. 근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면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갈까?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심지어는 실패학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아마 이번에 삼성 사태 같은 경우는 그것에 아주 중요한 또 한 선례를 남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마 이야, 이분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아들한테 넘기겠다는 거구나. 그럼 부가 세습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5조 내놓고 삼성 전체 총자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5조 내놓고 그리고 나머지 다 삼키겠다는 거예요. 10% 이내 지분 갖고 다 긁어먹어도. 이야, 이거 굉장하네 이거. 아니 세상에서는 장사를 이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장사를 못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받을 수 있는 거 한 2가지 정도만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측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랬을 때 지도자로서의 나의 자세, 이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 다 기적인데, 내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혹은 내가 기적을 필요로 할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 중심에 섰던 바라라고 하는 이 인물이 무엇이 문제였나. 그렇다면 나는 그 부분들을 긍정적인 쪽으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쪽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모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받을 때는 재앙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때는 첫 번째가 뭐였죠? 하수의 피. 네.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여기부터 애굽 술객들이 못했어요. 근데 애굽 술객들이요 3가지 기적을 했어요. 뱀. 요 앞에 도입 부분, 서론, 비암을 지팡이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했는데 3번째 기적부터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애굽 술객들이 바로에게 굴복하자고 얘기했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이것은 여호와 계심이 확실하다. 네, 이 티끌이 이가 되는 부분들은 자기네들은 못한다. 트라이는 했어요. 근데 못한다 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재앙. 8장이요? 8장
8장 16절. 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술기 헐거되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그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 손가락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그러한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고요. 하나님 손가락이 구체적으로 나왔던. 그 네. 다니엘서에 나오죠. 네.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으로 이제 술을 파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데메데 되게 우바르신. 네. 네가 달아봤는데 모자라네. 끝이다 이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손가락 이렇게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대표되고 본문은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의원 누가는 특히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썼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술객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인정하면서 이제 세 번째 재앙, 기적부터는 손을 대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독종에 오면은요, 애굽 술객들도 여기에 감염돼 가지고 아주 그냥 곤란을 겪고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오면은 바로 집까지 흥지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기적의 순환,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경미할 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래 난 잘 몰랐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을 때 재빨리 나에게 화가 미치기 전에 하는 게 좋고, 나에게 화가 미쳤으면은 우리에게 화가 미치기 전에 하면 좋고, 우리에게 화가 미쳤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바로가 또 후회를 하죠. 왜 우리가 놔줬나? 그건 무슨 얘기예요? 슬픔은 또 잊혀지고 이익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병거 끌고 왔다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런 차원에서 술객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런데 교회 그러면은 상당히 이 기적적인 요소,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기적을 바라는 일이 있습니까? 부도 직전에 예, 부도 직전에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한 10억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장님 같으면 야, 안 되겠다. 자, 금식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뭐 어떤 친구 야, 너 요새 뭐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러냐? 야, 지금 야 큰일 났다. 10억 지금 부도 막아야 된다. 야, 너 쫀쫀이 10억 갖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아주고 그날 넘기면 기적이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이혼을 남기면은 이번 달에 어떻게 생활되고 저번 달 어떻게 해주고 그래주고 나는 얼마 남겠다. 그건 난 이걸로 어떻게 땅을 사가지고 또 몇 배로 불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적을 잘 생각 안 해요. 군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전술과 자기 무기를 믿고 싸우려고 그러죠. 이번에 새로 국방부 장관 되신 분이 군대는 우리 군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군대, 싸움 잘하는 군대가 돼야지 뭐 편한 군대 이거는 군대가 아니다. 딱 그러셨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군대에 있는 목적이 근데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져야 되잖아 이게. 세져야 돼. 병사 개개인이 세질 뿐더러 화력도 세져야 되고요. 아무튼 기적적인 요소를 바라질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이게 기적적인 게 없으면은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니 기업이나 군은 뻔해요.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얼마를 남기고 내가 이병수를 어떻게 훈련해가지고 이번에 그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최용만 씨 그 사람이 군대 입대하는데 사이즈가 150이에요. 제 사이즈가 한국 사이즈로 105예요. 저보다 한 배 반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한 배 반이 큰 사람이 들어와도요. 전투모부터 워커까지 다 제작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돼요. 온라인 무통장 입금 뭐 이것도 있더라고요. 자동 이체. 신용카드. 예, 신용카드도 받고 땡겨서 쓰고. 아무튼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교회는 기적적인 요소 없이는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기적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그리고 좋아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심,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부분들을 빼면은요.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공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측면이 있는데 아름다운 만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죠? 세상에는 모든 것은 아름다우면 그거를 잘 지키려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왜 우리의 마음, 소중한 마음,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주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옷 하나 한 장 사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신앙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따지지 않고 대충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기적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중요한 경고가 나와 있는 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한번 찾아보죠. 그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신 내용인데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시겠어요? 기적이 보여지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독교 신문에는 무슨 기적 집회가 많대요? 그거 그렇게 시험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심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자, 이 시험입니다. 자, 시험인데 시험하는 내용이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호와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신 이거는 아주 이제 또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그거는 오늘 다루지 말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다. 그런데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교회와 교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턱대고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좀 불공평합니까? 그게 맞죠? 예. 어떤 차원에서 맞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누구나 다 이렇게 좀 품어주시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먹을 거를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딱 주는데 그때는 사랑하죠. 근데 쓰고 있으면 그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기적을 하면 내가 바라는 게 염원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통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거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측면을 지적하셨는데 과연 내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하는 측면들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요, 이거를 일반화시키면은 좀 그렇지만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만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항상 이 뭐랄까 시끄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한 번만 다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거 아무리 예수 믿어도 됐어. 그냥 너나 잘 믿어. 그런 사람들은요. 별로 뭐 그런데 관심도 없고 어차피 뭐 났으니까 뭐 그냥 술 담배 즐기고 또 좀 여유 있으면 또 세상 연락 조금 즐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려고 별로 뭐 욕심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께 그냥 막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절규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 13장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널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뭐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당장 이 돈이 궁해요. 당장. 그랬을 때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한테 돈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으니 근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니?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오니? 더구나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산기도 가면은요 말씀을 안 봐요. 그냥 매끄는 나무 뿌리만 뽑고 오지. 요새 환경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삼각산에 나무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 이제 뽑을 나무가 없으니까 가지라니까 거기 요새 점쟁이들이 아주 그냥 삼각산인데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점쟁이들이 집 지을 때는 그냥 다 털을 마련해주고 내려왔어요. 우리 뽑을 정도면 그 성령이 맞았어요. 그냥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 차원대로 권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차원만 보시면은요 일이 그르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럼 악령은 못 주나요?
네. 악령도 역사한다는 게 성경에 근거가 있나요? 어디 근거가 있나요? 10가지 재앙에서 똑같이 2번.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말씀이 있으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아,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욥기. 예, 욥기. 근데 전제가 뭐예요? 악령의 그러한 능력을 주는 전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에게 온 것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사단도 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무당, 선무당은 사람을 잡지만 고수들은 칼 탄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쪽집게 해요. 물론 그래가지고 이제 빨이 떨어지면은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이제 항상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거지만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알아맞히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하셨나 또는 악령이 했나 하는 부분들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받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귀신 장난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구약 백성도 알고 있는 걸 신약 백성이 돼가지고 왜 그거를 성령님이 다 하셨다고 생각한다. 기적이 일어나기만 하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바알세불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예수님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뭐 모욕적인 말 같기도 하지만 자기네들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근데 역사는 일어나니까 기적은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도록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 그게 그 말이 맞다 하는 부분들이 꽉 못이 박히지 않고서는요. 자꾸만 흔들려 버려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냐. 그냥 한 번에 그냥 해버리지. 왜 시험을 해.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사랑하지. 더 사랑하라고요. 네. 근데 여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존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잠을 주신다 하고 또 그 선지자들 보면은 꿈으로 저 계시하고 네,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기록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이미 사울 왕 때 오게 되면은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구전되어 있던 부분들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갖고 있을 때 이 성경책을 넘어서 자꾸만 꿈꾼다 하는 것을요, 지금 우리가 일단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는 것. 그게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또 곤란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성경책 못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그냥 요새 누가 성경책 못 읽는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들고 다니시는데 못 읽으시는 분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개화된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더구나 이 한글 성경 아주 번역이 잘 된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이 성경 말고 꿈으로 좀,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통계시 줬는데 이거 직통계시 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피 흘려서 그렇게 피 뿌려 직통계시 줬는데 무슨 꿈이야. 꿈꾸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 읽어. 당연히 그러지. 구약 백성들이. 그래서 꿈으로서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나왔느냐 사단이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꿈꾼 사람들이 그 해몽을 잘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그 성하고 은혜자라고 하는 그 기도원의 원장이 다 하나님한테 꿈으로 받으시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믿고 다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분을 굉장히 존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에서 기도 많이 하셔요. 그 사람은 저 세상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데려간다 2주 만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말은 듣기는 속해도 말은 덜이 항상 누가 또 다 입을 막대요. 근데 진짜 2주 되니까 가시더라고. 박 대통령이 가더라고요. 난 그걸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주셔야지 평시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난 그래서 그 꿈을 굉장히 그 사람을 통해서 꿨다는 걸 굉장히 믿어요. 네. 그러한 일들이 100이면은 100 다 맞는데 항상 일의 결국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목사 만들겠다고 이제 당신 병이 있으시니까 바치셨어요. 근거는 있잖아요. 초태생아 바치라. 근데 저를 처음에 아주 훌륭한 종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신 분은 최자실 목사님이세요. 최자실 목사님 신유연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자실 목사님 병으로 돌아가 있어요. 전 교인 금식 기도했어요. LA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 돼요. 제가 거기 있어요. 네,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 당해야지. 중은 제 머리 못 깎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도 아니고 낫게 해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항상 순복음 중학교는 마가복음 9장 9절이 걸려 있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냐. 그게 뭐냐. 병 다 난다고. 그러면 내 병은. 그냥 연로하셔서 전체 기운이 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 병은. 중은 제목 하나님이 중하고 상대하시냐. 왜 말을 자꾸만 그렇게 해. 말 똑바로 해야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죠. 마태복음 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권사님 중요한 또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문단과 문맥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지금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권능이 행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행해졌어요. 사람들이 설교를 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요, 부흥이 일어나고요, 병이 낫고요, 귀신이 나가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23절에서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요. 여기 토론토에서 보면은 9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물 같은 거 파시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예. 이거 하면은 뭐 저기 놀라운 일이 미라클 뭐라 뭐 그분도 뭐 이제 그렇고 뭐 또 이 베니힌 같은 분도 그렇고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은 그 지금 미 상원의 재무위원회에서는 6개 미니스트리 그룹의 재무조사 제출하라고 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났어요. 근데 내가 100만 불이 있는데 그러면 한 50만 불 내고 싶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90만 불이 딱 내잖아요. 이거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아지면은 그걸 이제 거기서 다 소화를 잘 하시는 거예요. 베니민 목사님 가족 같은 경우는 영국 런던에 가서 하룻밤에 12파운드 썼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난다 하는 거는 무당도 낫게 한다니까요. 당연히 목사님도 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를 주시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낫게 했어요. 예수님 당신 이름으로 내가 낫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열매로 알리라 그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착하고 선하게 사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요. 입산 수도로 치면은요. 사실 개신교인들 못 들어가요. 개신교인들 천주교 수사들한테 못 들어가요. 개신교 목사님들 경건 생활하면은 신부님들한테 안 돼요. 왜요? 가족들 돌봐야 되니까. 신부님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하게 마음 먹으면 문제가 되지 글적이대로 하나님께 전심전력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못 따라가요. 그 경건성으로 하자면 소위 말 요새 용어로 영성으로 하자면. 그런데 천주교 수사님들, 천주교 신부님들이 불교 수도승들 못 따라가요. 왜요? 이분들은 사목을 해야 돼. 세상에 있어요. 근데 불교 수도승들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보이는 것이 바람이고 듣는 것이 짐승 울음소리. 그러니까 점점 깊은 경지에 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철스님 같은 분들은 완전히 대우각성하신 분이잖아요. 뭐 사탄아 나에게 오라 뭐 이 정도 말씀하실 정도까지. 그리고 불교 수사님들은요. 저 티벳에 있는 이 산은 낮은 산이에요. 저 높은 산 눈밖에 없는데 그런 데 계신 분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요. 예수를 안 믿고 착하게 사시는 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착하게 사는 거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 본문 말씀에서.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예. 두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는지 잘 몰라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바쳐가지고 나 목사 된 그거. 그리고 내가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사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기적적으로 인류대학에 붙여주신 거. 그리고 내가 꼭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군대를 안 가게 하신 거. 그리고 어쩌지 하다가 유학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아주 큰 교회에 이렇게 하게 하신 거. 그러면 네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려서 바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해서 내가 토론토까지 와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고 있다. 아니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가 말이지 꼭 10의 1조를 드리고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잘 이렇게 되고 또 우리는 뭐 이전 무슨 세상에 있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이런 거 안 보고 아니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우리는 남을 이렇게 잘 봉사하고 뭐 꼭 때마다 이제 뭐 무슨 유니온웨이 뭐 이런데 꼭 기부를 하고 예배당에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착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는요 불법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법을 모르니까. 법은 어떤 법이냐? 오늘 본문 묵상에 딱 나옵니다. 오늘 묵상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묵상 갖고 오신 분은 바로 펴시면 되겠고요.